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사말인데 hi 하는 인사말을 자주하고, 두 번째는 thank you라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may I help you 그래갖고 도와줄까요? 라는 그런 말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미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단어를 평소에 아주 잘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잘 사용했을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잘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두 번째, 솔직히 말해서. 세 번째, 인간적으로. 네 번째, 까놓고 말해서. 다섯 번째, 막말로 해서. 여섯 번째,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비교적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어떤 말들을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참기름, 복음도 순복음, 그래서 장로교도 순장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들 말 못지않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주 사용하는 말, 그것은 뭐냐? 죽고 싶다, 죽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아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서 이 의미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죽겠다라는 단어가 예상외로 긍정적인 단어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불러 죽겠다, 웃겨 죽겠다, 좋아 죽겠다, 예뻐 죽겠다, 심지어 행복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너무 행복해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단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죽겠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자살 비율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환난들,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뭄이나 기근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굉장히 죽고 싶은 그러한 처절한 그런 상황, 위기,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단어가 꼭 나쁜 쪽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단어든 부정적인 단어든 이것이 단어가 붙어서 그 의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죽고 싶다, 죽겠다는 이 단어에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 애환이 담겨 있는 우리 고유의 하나의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죽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욥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너무 고통스럽고 피부병에 걸려서 너무 가렵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배관시하다 보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정할 때 나라가 망한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매를 맞고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니느웨 성에 함락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있는 태양빛에 의해서 머리가 그냥 열이 내리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죽고 싶겠다고 하는 욥이나 예레미야나 요나나 엘리야나 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존경하고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환난도 극복했던, 참으로 우리가 닮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죽고 싶다, 죽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승리자여 위대한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총 400명 850대 1을 싸움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곧바로 죽음의 위기, 죽고 싶다라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후원자였던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타겟으로 해서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저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는 성경에서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라고 해서 남쪽의 제일 끝에 있는 땅입니다. 당시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기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브엘세바 남쪽에서도 안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아하시야라는 이 남쪽의 왕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멀리 외국으로 도망쳤지만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잡혀갈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광야에조차도 그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조차도 안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신의 상태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를 터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베델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단순히 잠에서 깨라, 누워있지 말라라는 그런 뜻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는 정신을 차리라, 각성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뜻도 들어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안세라 선지자와 맞서서 850대 1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겨우 한 명,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850대 1에서는 이겼지만 겨우 한 명과의 싸움에서 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싸움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 자신감을 가지고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지만 한 명과의 싸움에서는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서 결코 이길 수 없고 낭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믿음을 잃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가 겁쟁이가 되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5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의 숫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아주 작은 시험,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빙점을 쓴 여류 작가 미후라야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허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허무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 곱하기 10은 100이 됩니다. 10 곱하기 100은 1000이 됩니다. 10 곱하기 1000 하면은 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계산하죠? 여기 기록을 해왔습니다. 틀릴까봐. 하지만 여러분들
10 곱하기 0을 하면 뭐가 됩니까? 1000 곱하기 0을 하면 뭐가 됩니까? 10,000 곱하기 0을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 되지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의 힘, 몇 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힘에 곱하기 0을 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이 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크더라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크더라도 0을 곱하면 무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능한 자가 되어서 아무리 작은 시험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과거에 행했던 일을 보자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위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세벨과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무력감에 빠져서 무능한 사람, 허무감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헛되다, 넉넉하니 나를 죽이소서, 즉 허무, 영, 무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허무감과 무력감에 빠져 폐인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놓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어루만지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적 패배감, 영적 패배감, 신앙적 패배감을 극복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빵과 물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은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워낸 빵 혹은 과자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파리바게뜨 빵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파리바게뜨 옆을 지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갓 쪄낸 빵, 이 구운 빵의 냄새는 잠잠, 우리의 이 새벽잠도 일으켜설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이 식욕을 일으키기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의 정신도 이 빵과 물이 맑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빵과 물은 굶주리고 피곤한 엘리야의 몸을 바로 회복시킨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빵과 물은 보통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식, 하늘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빵과 물을 공급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한때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어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사랑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에게 아무리 빵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넘치는 하늘의 음료, 하늘의 빵이 필요합니다. 영국으로부터 고급 프랑스를 구원하였던 잔 다르크는 당시 빵에 굶주렸던 동족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기를 프랑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에 먹는 이런 빵만이 아닌 것을 그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빵이 부족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린 또 다른 배고픔의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의 배에 불멸의 구멍을 뚫어 놓은 유일한 배고픔의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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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신의 백성은 배가 고픕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육신의 빵도 부족하고 영혼의 양식도 부족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배고픔은 다른 것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빵과 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빵과 하늘의 음료를 주셨습니다. 그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를 다시 그 가운데 채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때때로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갖고 너무 배고파서 밥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밥으로도 내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책을 봅니다. 책을 봐서 이 어떤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내 삶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 책도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과학, 어떤 때는 인문학, 어떤 때는 종교, 심지어 점치는 집에 가갖고 어떻게 나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나의 굶주림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의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에너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음식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음식을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엘리야의 거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곳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가야 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주자로서 가는 길이지 광야에 있는 것이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광야길을 단순히 도망길, 도주의 길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망길, 그의 도주로를 내가 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갈 길이지 도망치는 길, 도주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도주로, 이 도망길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도달한 것은 단순히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세벨이 무어서 도망길에 들어섰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는 이세벨의 도구를 통하여서 그를 광야에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도록 그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도망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망의 길은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목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를 도망길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인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도망길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뚜렷한 사명의 길이며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자기를 팔았는데 혹시 나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도 있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때도, 어려움에 봉착한 때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뜻도 없는 위기 어려움으로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여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복음성 작가 최덕식 씨는 광야에서라는 이 찬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라고 노랫말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직장에 취직해서 상사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서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쫓겨갔고 빚에 쫓겨갔고 도망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이 처한 이 위기와 이 도망길과 도주로 같은 이 길로 보이지만 이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 세정교회를 비유하면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와 있는 큰 길에 있는 주유소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유소를 놓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만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려면 이 주유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길을 지나 호렙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단순히 육신의 삶에 만족해서 세상 밖에 나가서 육신의 빵과 육신의 음료에만 만족한다면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결코 호렙산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늘의 빵과 하늘의 음료를 먹어야만이 이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빵과 하늘의 음료, 하늘의 음식을 사모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그것을 목표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의 생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거쳐서 목표를 향하는 도중에 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광야가 목표인 줄 알고 삽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만족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때는 월급이 깎여서, 어떤 때는 시험에 떨어져서, 어떤 때는 가정의 불화로, 아니면 친구가 배반해서, 애인이 배반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귀를 결코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불과 같은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조용한 소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침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주는 이 빵과 음료를 마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